만족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괜찮으세요?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느끼며 또 얼마나 인정하며 이 마지막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서 만족하며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만족하지 못한 일 때문에 얼마나 불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그 삶의 여정길에 생기는 어려움과 삶의 좌절로 인해서 우리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았는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밥 먹을 때만 부른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또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항상 회개를 해요. 저는 말씀 준비에 가장 저는 포커스가 회개입니다. 너무나 많이 회개할 게 있어서 회개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인데 얼마큼 내가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았나,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만족하며 살았나. 그래서 말씀의 구절을 본문을 묵상하다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한 해를 되돌아보며 세상의 것들을 이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 학업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직장에서 관계하는 사람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이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업무 때문에, 관계에 되는 사람들 때문에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오늘까지 이 일들을 해야 좀 밤에 편히 잘 수 있는데 내가 이 일을 다 하지 못해서 내일 아침에 새벽에 더 3시, 4시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지며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시죠.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불만들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삶의 시간들을 지내왔음을 불현듯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회사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업무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의 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었지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 생활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1년에 몇 차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삶을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에 대한 어떤 많은 축복, 남들이 누리는 많은 것들 다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극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지금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처소처소에 배정해 주셨어요.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저는 목사의 자리로,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으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지혜를 이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연합을 담대히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됨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자족한다는 것, 만족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바울은 돈과 개인의 성공과 행복 같은 것을 정말 만족함으로 삼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족을 거기서 찾았어요. 개인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행복과 내가 누리는 것들, 어떤 물질적인 것, 종교를 통해서 이익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제 6절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의미는요, 이제껏 했던 그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성공과 개인의 행복은 어떤 물질적인 번영이나 대중의 찬사나 그런 세상에서 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는 말씀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바울은요, 오늘 6절 말씀처럼 자족하는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경건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영적인 목적과 훈련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어떤 열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풍요나 가난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개인이 느낄 수 있는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것은요, 부모님과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하면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잖아요. 내가 혼자 있으면 어렸을 때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들고 걱정이 돼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아빠, 엄마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함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내가 99가지 100가지의 기도를 제목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왜 제 기도 제목에 반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혹시 불만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지 않습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고통과 실망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심지어는 무의미하고 실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불만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축복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불만과 불안과 염려들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족할 줄 아는 그 경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어요. 경건은요,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 사랑 가족들이 다른 어떤 의미, 정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경건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족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즐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탐욕이에요. 욕심입니다. 인간적인 욕심. 만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빨리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요 또 하나를 갖고 싶고요, 내가 두 개를 갖고 있으면요 세 개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도 저 하나를 더 갖고 싶은데. 세 개를 쟁취하면요 네 개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절대로 자연스럽게 그 만족함은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나는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경건히 하나님 중심이 삶인 것을 압니다. 내가 배부르거나 내가 굶주리거나 내가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내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비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주로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만족의 비결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모든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도 풍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상황으로 나를 데려가셨습니다. 어떤 필요한 상황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매맞고 채찍을 당하고, 근데 그 상황 속에 그것을 통해 나는 한 가지를 배웠는데 나는 일체의 비결,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상실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바울의 삶의 만족이라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만족하는 비결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제레미야 바로스라는 사람은 만족을 그리스도인의 귀한 보물, 희귀한 보석이라고 그 책에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특별히 그것이 여러분이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적을 때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전에 가진 것보다 더 적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는 어디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만족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버러스는 이 보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큰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을 통하여 만족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한 줄이 제 마음에 착 새겨졌어요. 그리스도인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을 통해서 만족에 이르게 됩니다. 만족은요, 우리가 가진 것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에서 빼는 것에서 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유물이 내가 가진 그 욕망에 충족하면 우리는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만족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 욕망에 우리가 가진 것을 채워서 이만큼 채워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의 욕망을 낮춰서 그 소유물로 인하여,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가진 물질과 건강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 그것이 만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만족하는 경건이 있으면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의 이익이 아니라 어떤 이익이에요? 큰 이익이에요. 자족하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이어지는 9절 말씀부터 쭉 말씀 보시면요,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9절 말씀의 처음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자들, 내가 무언가 얻기를 원하는 자들, 내 욕망에 채우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얻은 것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거는 부자가 아닌 사람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부자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되면요, 저 천국에서는요, 너 부자로 살았어? 너 그만큼 물질을 누렸어? 그만큼 명예로워? 그만큼 권력이 있었어? 그러니까 너는 우선순위에 앉아 라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하려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두 번째, 자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유혹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에 마음을 둔다면, 물질에 마음을 둔다면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강력한 유혹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죠. 돈을 쫓게 되면요, 다른 것들을 놓아야 합니다. 무언가 손에 잡으려면요, 내 손에 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요, 내가 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놓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놓아야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들을 내 손에 잡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믿음에서 떠나 우리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도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가시 엉겅퀴에 가로막힌 씨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시 엉겅퀴는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보시면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기타 욕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세상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돈은 어떤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의 성장을 막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돈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될 수 있고요, 세상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은요, 다 모든 것이 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삶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성장한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10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탐하여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자신을 찌르고 큰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훌륭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돈은요, 종처럼 부려야 되는 겁니다. 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나의 시간을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그 돈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것을 유지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강력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제가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 같은데 주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가게를 여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게를 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근데 그런 분들이 가게를 문을 닫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헌신하는 분들을 봅니다. 제가 대략 100명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주일날 장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림을 저는 보았습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이 실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미국의 많은 업체들도 있습니다. 치킨집도 있고요.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주일날 문을 닫는 큰 가게들이 있죠. 그 가게들이 저는 망한 케이스를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일날 열면요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겠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그 시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니까 더 많은 것들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경건은요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 때에 우리가 더 쉽게 만족할 수 있죠. 오늘 그 책에 이야기한 희귀한 보석은요 더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덜 가질 때 발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욕망을 여러분이 가진 그 소유 수준으로 낮추십시오. 내가 가진 것은 50밖에 안 되는데 100이라는 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왜 100을 안 주세요? 내가 올해도 기도하고 작년에도 기도하고 10년 이상을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걸 주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빼앗아 가시는 것보다 그 빼앗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아직 남아있는 것을 즐기는 법을 여러분 배우십시오. 물론 힘듭니다. 어렵고 아픈 줄 알아요. 하지만 경건한 만족의 기술을, 만족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것이 큰 이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과 소유물에 대해서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결정이에요? 우리가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만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저것도 내 건데, 저것도 내 건데, 저것도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다 포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요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이 가진 저 은사를 주시지 않고 나에겐 이런 은사를 주셨지?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갖지 못한 은사를 나에게 주셨지?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지? 저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이러한 결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자족감은, 우리의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은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선교 여행 중에서 자지 못하고요, 줄이고요, 목마르고요, 굶고요, 춥고요, 헐벗었습니다. 어떨 때는 매질을 당하고요, 돌팔 매질을 당하고요, 배가 부서지고요, 또 그 물 가운데 위험이 있었고요, 강도와 거짓 형제와 같은 여러 가지 위험의 대상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서 흘리는 눈물까지도 주의 그 책에, 주의 두루마기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태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친밀하게 아셨다라고 시편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의심을 그분의 보좌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큰 좌절과 불만의 순간에, 염려의 순간에, 상처받은 그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람이 줄 수 있는 어떤 회복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소망의 꿈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우리를 공격했던 불안과 불확실성이 가라앉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게서 오는 그 평안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 걸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희망이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평화의 약속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도둑이나 재앙이 없고 도적질을 당할 수 없는 곳입니다. 멸망시킬 수 없고요, 세월에 녹슬거나 썩지 않고요, 부패가 일어나지 않고요, 더럽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는 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실 때까지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죄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승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지금 불만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죄의 형벌과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모든 죄의 존재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고 미래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이고 분명한 방법으로 나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베푸셨을 때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그 사실, 그 흔적들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한 해의 2023년도의 한 해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삶의 어떤 터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요, 내 인생에 힘들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기자 아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비난과 질병과 가족을 잃어버리고 실직하고 외로움 등으로 상황의 모든 불만들을 가지고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에 과거에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77편 11절로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새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앞에는 개정 성경이에요. 비교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 하나하나 되뇌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매일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베풀어 주심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러한 기억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확신을 의심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삽의 시편은 계속됩니다. 17편 15절 말씀입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사오니 그의 백성을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이자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자녀들을 위한 정말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주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든 사건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 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를 얼마나 회개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귀한 의의 선물들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스스로 반성하며 말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만족하십시오. 세상에 줄 수 있는 만족은요 없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요 잠깐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와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과거에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선하심, 특별히 십자가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불만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나는 비천해지는 법도 알고 풍부해지는 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나는 풍요와 배고픔과 궁핍에 직면하는 만족하는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한 해 허락하신 많은 것들로 인해서
정말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고백하시고요. 또한 새로운 한 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한 해, 그 만족을 소망할 수 있는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